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유대 민중들의 그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서 빌라도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중으로 끌고 가서 멸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갖은 조롱을 다 하는 그러한 장면과 함께 드디어 십자가의 최후의 못을 박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감동이 무디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감동이 되지 않고 무디어진다는 거. 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는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도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런 무디어진 감동.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 고난의 현장,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너 거기 있었는가? 끊임없이 그 현장의 망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믿음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어지고 구두살이 베겨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그리고 그 망치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절규 소리가,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러한 신앙관이 어쩌면 오늘도 저를,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렛나르드라는 사람은, 그는 항상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설교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뺀 나머지 설교는 한 번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굳이 다른 설교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다른 설교를 구구절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삶에 있어서 뭐 잘해라 못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라야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이 뭐냐?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현장을 참으로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자,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고 로마 군인들에게 정말 갖은 조롱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조롱은 당시에도 흔히 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롱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온몸이 얼룩지고 사회에서 참으로 악의 표상이 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조롱들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 수치, 고난, 핍박,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장미꽃 꽃잎 위에 꽃가루 뿌리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치예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삿대질하고 달라들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수치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조롱을 당해야 했나요? 그런데도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수치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조금 핍박당하면, 조금 수치당하면
그저 네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이게 아니죠. 기독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이 고난의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바른 길 가는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뒷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려오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수치와 고난과 핍박,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고난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지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고난 길,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가 그 길들이 가시에 찔리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길들을 당당히 이겨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한 이 조롱에 대해서 보면 먼저 옷을 벗기는 그런 조롱을 당합니다. 옷을 벗겼다. 옷이 벗기는 조롱이 엄청난 겁니다. 수치와 모멸입니다. 그것도 높이 매달린 상태에서 벗깁니다. 발가벗은 이 수치감은 여러분 죄와 더불어 이 수치감을 항상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한 분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그 수치의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흰 옷입니다. 그분이 벗기는 그 옷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입히려고, 신부에게 흰 옷을 입히려고, 가장 아름다운 흰 옷을 입히려고, 그래서 그분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분의 수치는 우리에게 주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흰 옷을 입히려고. 흰 옷은 의의 옷입니다. 죄가 없는데 옷이 벗겨졌어요. 바로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벗기신 거예요. 벗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서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히려고 그분이 옷이 그대로 벗기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한 상징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홍포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홍포의 이야기는 과거에 황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가 입었던 옷인데 낡은 홍포를 입히는 것은 황제가 아님에도 황제라고 자기들이 지칭하면서 낡은 옷을 입혔어요. 정말 황제라 그러면 모욕을 하겠습니까? 조롱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나친 조롱입니다. 극한 조롱이죠. 황제라고 대우하면서 여러분 옷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홍포, 왜 이 홍포라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 주홍빛 같은 붉은 죄. 이사야 1장 18절로 보면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바로 이 홍색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의 죄는 주홍색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홍색 같은 그 죄를 눈보다도 희게 밝혀주려고 죄 없으시면서 그 홍포를 입고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홍포는 피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 십자가의 형은 이 채찍을 맞아야 되는 형이 있어요. 이 채찍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채찍 맞춰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때리다가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채찍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로 가보면 그분이 채찍을 맞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채찍을 맞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기 위하여, 낫게 하기 위하여, 낫게 하기 위하여. 어디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신가요?
영혼이 아프십니까? 육체가 아프십니까? 그분이 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려고, 낫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채찍 맞았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뚝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의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고 나음을 얻기 위하여, 나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가시관을 썼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왕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관을 상징하는 건데 승리자가 써야 될 것이 왕관입니다. 금면류관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 가시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가시면류관. 왕으로 가장을 하고 그리고 희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는 희롱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왜 가시면류관을 썼을까? 이 가시면류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류 구원의 대관식입니다. 조롱받는 그러한 세상적인 왕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 구원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시면류관을 인류 구원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인류 구원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혹시 가시관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가시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찔리십니까? 그 찔림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구원의 면류관이. 그래서 기독교는 찔리는 겁니다. 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구원의 대관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사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조롱받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조롱받으신 전체적인 이유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가 당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자처해서 지금 그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죠. 보혈 흘렸던 그 보혈의 현장, 홍포, 그리고 가시면류관. 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구원의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준비하기,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홍포를 입으셨고.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너무 기독교 그러니까 행복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고난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울면서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빵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지, 정말 고난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논하지 말고 고난을 알지 못하고 행복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격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눈물이죠.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